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조는 누굽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시조가 있어요. 우리도 주씨 시조가 있다고 그럽디다. 그러나 그 시조 위에 또 시조가 또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조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그것은 노아지요. 노아가 이제 시조가 되죠. 그런데 노아 위에 또 있어요. 그러죠?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시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원어로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조상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어버렸다. 창조받은 지위는 어떤 지위였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죠? 땅에 충만하고 그런 지위를 받았죠. 그래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장권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피조물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제 제사장적인 사명, 그 다음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락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떨어져 나간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요. 답을 봅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다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선악과의 이 계명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을 지어서 여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으로 머무르게 하는 조치로서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이제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험하는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 오리지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생명 언약이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래서 선악과 바로 옆에 있었던 중한 동상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면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없으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님의 의도는 네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생명 언약이다. 지키기만 하면 생명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반복되지만 이건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건 생명 언약이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언약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금하신 열매를 따 먹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흔히 이제 선악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애플이 것이다. 애플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애플을 선악과의 상징성으로 보는데, 이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자, 선악과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그 선악과 열매 속에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눈을 밝게 하고 사람이 타락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따는 행위, 그리고 그걸 먹은 행위 있잖아요. 따서 먹은 이 행위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열매의 어떤 효력이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도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왜 벌거벗은 걸 깨달았다고 했을까요?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수치심. 그 전에는 그런 수치심이 없었죠. 그래서 똑같은 자신의 몸, 또 상대의 몸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뭐 좋은 눈이 떠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영안이 떠졌다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장,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참 비겁한 변명이죠. 예. 그냥 자기 잘못을 이실직고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선악과 먹었을 때 아무 효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여자가 따먹었을 때 무슨 변동상이 안 생겼다고. 따먹은 다음에 남자에게 줬는데 남자가 그걸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생명 언약은요, 누구하고 체결했냐면 아담하고 했어요.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은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이게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생명 언약, 사랑의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이 언약의 체결자가, 당사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따먹은 거하고 아담이 따먹은 거하고 완전히 대표성이 있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조차도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어버린 순간에 법적인 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자기를 수치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게 컴플렉스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민낯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쁘다, 아름답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정말 최고의 나의 신부감으로 봤던 그 관점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거예요. 고개를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심이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 수치심과 함께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가린 다음에 나무 뒤로 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수치심과 함께 들어온 두 번째 죄가 바로 두려움이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두려움은 원초적 죄악이야. 수치심, 즉 열등감이나 상대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워하고 상대방을 비하고 깎아내고 막 지적질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있죠. 약점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남의 이 티끌을 보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막 지적한 거, 이게 전부 원죄에서 나온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계속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한없이 자격지심, 열등감 계속 컴플렉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늘 불만족스러운 거야. 상대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 상대도 부끄러워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식주 문제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나운 짐승이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들에 대한 권세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영역으로 이 두려움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생활이든 경제든
그 다음에 사물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동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끝없는 미래, 미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전부 죄의 결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이 아주 비겁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요, 줘갖고요,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여자가 이제 원인 제공했다.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타락한 아담은 비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들, 어린아이들 보면 손주들 키워보면 손주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언제 엄청나게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잘못했을 때. 절대 안 했다고 그래요. 죽기 살기로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 거짓말 엄청 잘해요. 왜? 무서우니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거두어 간버린,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결국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제16문 시작.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 다 타락했느냐? 답은 시작.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안에 있어서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라는 생명 언약,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계속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상태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장차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 이 생명 언약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왔어요? 사망의 형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 또 한 가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드렸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었죠.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들조차도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조차도. 왜?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육신은 예수님 제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온 피조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죄를 다 없애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거죠. 온 피조 세계가. 그렇게 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이제 자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양육강식 제도가 깨져버려요. 양육강식 제도 자체는요,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요 다 초식이었어요. 초식 동물이었고요.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풀과 이 채소 이런 것을 이제 다 그 양식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다음부터요 이제 양육강식이 시작된 거예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세계의 그런 자연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 먹는 날이라는 것은 그 한 날 특정 기간을 의미해요. 그때 네가 특정한 날 먹게 되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의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이제 사고사,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육체의 죽음을 두 번째 사망이라 합니다. 세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이 영원한 유황불에서 이제 고통받는 거, 이제 이걸 세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 첫 번째가 벌써 적용이 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해. 예.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육체의 사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노화, 늙었다, 노화가 된다. 그것도 결국 죄의 결과예요.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되거나 질병이 되거나 또는 사고사로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죄의 결과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 그러면 전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것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테텔로스타이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룬 거,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하셨고, 또 이제 로마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율법, 온 율법을 완성했다. 어떻게 완성했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모든 죄의 값,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영혼이 오염되어 있고 육체도 이미 이 생명장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장치가 중단이 되고요. 이제는 일정 부분 살다가 이제 늙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그 유전인자, 그 영적인 그 죄악의 유전인자와 육적인 그 죽음의 DNA를 가지고 뱃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낳았으면 어찌 됐을까?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이 에덴 동산을 낳은 다음에 낳은 걸로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각만큼 그렇게 굉장히 오래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순서상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 그 순서는 에덴 동산 이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 이미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난자와 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결합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죄의 DNA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DNA와 육적인 DNA.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영적인 DNA와 육적인 DNA를 다 막아버린 거죠. 왜? 성령께서 난자를 가지고 그런 보호장치를 DNA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의 개입 없이 이 난자 상태에서 성령의 개입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죄악의 DNA가
차단됐고 난자에 존재할 수 있는 죄악의 DNA를 성령께서 다 커버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58편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애기들도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니까요. 나는 이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환상이 깨졌는데요. 하나는 애들은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무서우면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무서우면. 그래서 이런 환상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거짓말한다.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죄의 DNA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시조는 아담입니다. 원초적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아담의 죄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또 나라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다윗의 왕권으로 시작되는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범죄 집단이 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했었다 하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당대 의인이다 그 말은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게 절대적 평가가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 보면 우리는 모든 족속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라는 그 유전자 안에는요 수백 수천 가지의 인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DNA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피부 색깔이 하얗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오고 있고 까맣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가 오똑한 사람, 코가 납작한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한 DNA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혈통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으로 쫙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주신 그 저장된 DNA를 가지고 다양한 인종으로 다양하게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혈통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혈통 안에서 어떻게 피부 색깔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키높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모양새가 다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질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로 다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족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퍼져서 정복하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해 간 거예요. 바벨탑 자체가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뭉친 것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치자 하는 것은 그것은 죄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우리 민족대로 전부 우리가 번성하자 하는 것은 창조 질서예요. 오히려. 근데 이건 이제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120문대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다음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제사장 무리가 복종하고 들어와요. 영거푸 4차 5차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만에서 수십만 이상의 이 메가처치 교회가 형성되는데요.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요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하여 디아스포라들은 다 흩어져 가버리고요 자기 고향으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아닌 사람들도 유대 지역에서 자기 땅으로 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흩어지는 걸 원해요.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법칙이나 창조의 법칙, 흩어져서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와 이 선교 이 명령
이 두 가지는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 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는 이 명령과 선교명령, 지상 선교명령이 결국은 같다. 그건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부모는 전부 노씨예요, 노씨. 노아니까 전부 노아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순종했습니다. 여기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사망이 자손으로 내려옵니다.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대물림 받게 됩니다.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이게 나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아담과 성공하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로마서 15장 12절부터 굉장히 긴데요. 이것은 우리가 합독을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아담, 성공하신 예수님, 불순종한 아담, 순종한 아담, 그 다음에 자신의 죄로 죽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했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았고 죽음의 저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자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의 은혜를 누렸다. 지금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의 이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렸다 하는 것이 이제
제16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